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서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늘 우리와 계시고 함께 계시고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 아버지가 계심으로 의지가 되고 또 든든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련하고 찬양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또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건강해가지고 주님 배울 때 언제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처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헤아려 주셔서 기쁨으로 건강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여건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또 생명롭고 강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통증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해소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면역력이 강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도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굴빛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생활에도 환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가져오는 모든 어두움과 그리고 눌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밝고 맑고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기지개를 통해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올라감의 도약과 그리고 비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모하자 시리즈, 오늘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모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물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이야말로 보배요, 그야말로 만국의 보배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참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번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청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근원이 돼 주십니다. 행복도, 생명도, 삶의 의미도, 그리고 보람도, 또 승리도 다 공급처가 되시고 또 근원이 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첫째로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죄 많은 인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건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 죄와 더불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귀한 보물입니다. 돈이나 명예 영원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끝이 없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수록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에도 고무되겠지만은 사랑의 행위가 따르면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가식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또 경험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돼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진정으로 날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가식이야. 위선으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도 도와주시려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요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 중에 예수님만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과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람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서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사모해야 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은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 누구 이름으로 무슨 동기로 행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따라서 했는가, 아니면 내 명예나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합니다. 언젠가 교회 안에서 화재 비상벨이 울렸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갔더니 이 비상벨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한 20분 정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봤다니까 오작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스위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도 몰라. 예. 오직 관리실 직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오작동이 있을 때 얼른 가가지고 그 오작동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분은 지혜가 있고 방법을 알고 있고 그냥 보통 딱 눌러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탄만 누르면요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망가진 몸과 마음과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공장의 기계가 멈췄어요. 아무리 흔들고 또 두드리고 움직여도 전혀 꼼짝도 안 해요. 역시 관리자가 리모컨 하나 버튼 누르니까는 거대한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생활 속에 멈춰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대로 가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할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튼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권세가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나갔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이 구척이고 산만하니까 그 거구, 그 산만한 육체만 바라봤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그런 크기나 또 체력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120%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저주와 환난은 물러가고 귀신은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이런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사모하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줄 줄 아느냐.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있다면 역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왜 사모해야 하는가?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체험하게 합니다.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또 딱딱하고 친밀감이 없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바쁘고 따뜻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어요.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지도 않고 특별히 뭐 따뜻한 말이나 희망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더니 거기에 일기장이 써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아들에 대한 그 애정을 표현해 놨어요. 손때 묻은 편지 가득했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든 세상에도 꼭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나는 표현은 못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순간 청년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울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사랑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갖고 있고 또 멀리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아주고 또 동행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감동이 되고 확신이 다가오게 되죠. 성령이 감동이 되면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성찬을 떼할 때 눈물 범벅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기도 중에 눈물이 나와요. 동시에 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어, 감동이 있다.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찬양 곡조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소망이고 위로가 되고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점, 바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라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두말할 필요 없어,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은 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도 헤아릴 수 없도록 거의 600만 명을 학살했다 합니다.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기사회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고 신경학자의 철학자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계 2차 세계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매일같이 가스실로 보내는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줄을 세워놓고 너 나와. 완전히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거기서 지목당하면 영락없이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순간이겠어요. 거기서 살아나오면 휴 하고 살아남았다 싶어가지고 또 하루 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삶의 의지가 강했어요. 간혹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마당에 끌어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할 때 우연히 그 흙바닥에서 반짝반짝한 그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 보석인가? 다이아몬드인가? 집었어요. 들어보니까는
깨진 유리 조각이야. 물자가 소중한데 이것 가지고 무엇에 쓰면 될까 생각하다가 이거 가지고 덥수룩한 이 수염을 좀 깎으면 되겠다. 그래서 깨진 날카로운 그것을 쥐어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했어요. 그런데 독일 군대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지목하는데 지나가면서 이 빅터 프랭클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제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생기가 보이는 겁니다. 차마 너하고 지목하지 못했죠. 그 다음날도 지목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도 지목하지 못하고. 왜요? 막 깔끔하니까 사람이. 따라서 뭐 다른 사람 피골이 상접하고 또 몰골이 형편없는데 이 사람은 아주 깔끔해. 결국 그 공포의 수용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버티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살아나서 하는 말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의지를 주고 또 보다 생에 대한 그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프로치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오스트리아 빈에 가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인간이 극한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로고테라피라고 의미 치료, 뭐 치료 음악도 있는 거지. 이분은 의미 치료라는 과를 창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존재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살아 있으면서 전했습니다. 신학, 철학, 의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대표적인 책이 죽음의 수용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또 항상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큰 일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 사람들이 후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분, 많은 제자들,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분은 정말 예수님과 어떤 수학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건졌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분들은 뭐 세계화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 로마까지 치고 나가고, 그 외에도 제자들은 인도까지 나오고, 어쨌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되고,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조용기 목사님 뭐 수도 없이 뭐 세계를 150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번에 우리 세가족 초청 전도 집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우려 속에 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강행했지. 놀라운 성과가 있어서 세가족이 231명이 새로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불어서 안 나오던 분들 또 성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은 해 작년에 그 5월 둘째 주 나온 성도하고 딱 비교해서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지난주 출석이 638명이 더 나왔어요. 그날 보니까 벌써 만장을 이뤘어요. 5층에도 뭐 꽉 차고요. 여신이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이면 큰 물결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꾸피표를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 대접해라.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도우라 등등 말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런 NGO가
열심히 오늘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동 후원, 교육비, 식량 지원, 깨끗한 식수 제공, 긴급 구호, 전쟁, 지진, 홍수 같은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 지원, 난민 보호, 지역 개발, 학교, 우물, 보건시설 건설, 그리고 농업 자립 지원, 아동 노동 폭력 학대 예방, 아동 권리 보호 등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모든 NGO가 하는데, 이 NGO 여러분 그 몇몇 사람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야.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지원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월드비전만 한 해 약 한 3,500억 정도의 기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구피별도 적지 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아나폴라 학교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1년에 7천에서 1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씩 늘 꼬박꼬박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령 받아야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나 친구는 천국 갈 때 동행해 주지 못해요. 그냥 빠이빠이 천국 환송식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 외로움이 없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요, 치유자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 상담자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늘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요,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해법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말아 주셨어요.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신령한 여정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고 동시에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120% 활용해 가지고 가난과 우환과 저주와 질병을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와 또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쉽고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날아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의식주 문제,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그런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관계에서 어그러진 사람들 다시 한번 피차간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계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대한민국 경제 데미지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전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소원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오늘의 모든 당면한 삶의 과제를 잘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는 또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또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늘 생명과 풍요와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회복과 치유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3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역과 더불어서 성령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또한 체력을 주시고 또 재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 수고하는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따라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행하는 모든 것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로 옮겨버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시온의 들어가 열려져 나가게 하여 주소서. 기쁨과 감사할 일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옵시고 엎어진 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시며 또한 관계 속의 섭섭함과 또 미움이 거들랑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용납하고 불쌍히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시너지가 있게 하시고 노사관계도 좋게 하여 주셔서 윈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장사가 잘 되게 하셔서 문전성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크게 부여하고 남는 역사가 이때 모자라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온 데의 땅이 굳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 열심히 잘하게 하시고 또 취업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좋은 짝도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 낳아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므로 하나님의 전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 되돌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보다 현명하고 또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돌보아주시고 오늘도 밝고 맑고 하는 길로 이끌어 주옵시며 생산성이 있고 창조적이고 보다 나아지는 도약하고 비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